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또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관심을 예수께 돌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튿날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자 세례 요한은 이 예수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어린 양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속에서도 양이 어떻게 설명되고 상징되고 나타났는지 구약 사람들은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시는데, 번제를 바치려고 올라가시는데 그 바쳐질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칼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미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준비해 놓았던 어린 양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라 그랬습니다.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죠. 이삭이 바쳐져야 하는데 그 순양이 하나님께 대신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바쳐지는 어린 양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해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심판이 뛰어넘는다. 애굽에 심판이 많은데 심판이 임하면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어린 양을 먹은 가족들은 산다, 구원받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되죠.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흠없고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이 양을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당하는 어린 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인격화되어 나타나죠. 즉 그냥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사람의 모습을 한 인격적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참 재밌게도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면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멍청한데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만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멍청하고 고집이 세고 말 잘 듣지 않는 죄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어린 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진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언약 자손인 우리 대신 바쳐지는 그 모리아의 순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 심판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세례 요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앞서서 쓰임받았던 베드로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무슨 은을 바쳐서 금을 바쳐서 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찬송이 올려지게 됩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즉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진리입니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영안으로 봐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자는, 보아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그래서 믿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례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것은 15절 27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살핀 바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서 행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15절에 이미 한 차례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례 요한은 언급했던 것이죠. 그 언급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자주 보고 자주 만났었습니다. 함께 자랐던 것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같이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는데, 같이 울었는데,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라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예수를 단순히 사람이 아닌 메시아로 보게 했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원래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는 헬라 단어에서 잠기다, 물에 잠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이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 세례인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 개혁신앙 강좌 때도 제가 밝힌 바가 있지만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었다. 첫째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의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살아남을 받았느니라. 즉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그래도 의뢰이 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라고 받는 것이 세례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학습을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베풀 텐데 제가 대상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세례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세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주님께서 믿음을 공고하게 주실 때 그때 세례 받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믿는 자만 받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의식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세례라고요.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 세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미를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례받은 우리의 삶은 죽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우리의 삶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 우리의 옛자, 나의 야망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램과 나의 생각으로 득실득실한 내가 가득한 나를 죽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바램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은 형통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축복의 표징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내가 죽거든요. 내 자아가 죽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점철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뜻, 내 바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옛자가 죽어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옛자를 죽이는 세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리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 자아는, 내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하게 만드는, 내 바램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 삶에 어떤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참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믿고 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대리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그래서 연합된, 하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옛자를 죽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모르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죽임을 당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저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은 내 자아가 포기되는, 해체되는, 부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너무 놀라지 말고,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